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2장을 여러분 읽으시고 다음 주 올 때는 3장을 읽어갖고 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한 장씩 계속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자, 교회의 생애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떨어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다는 것처럼 오늘도 하늘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많이 먹고 많이 남겼던 것처럼 오늘도 풍성하게 하늘 말씀으로 양식으로 배부림을 당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시작.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달려있다. 아멘.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이탈리아의 아주 최고의 바이올린의 명연주자 파가니니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 보는데요, 그 자랑이 아니죠. 파가니라는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명연주자가 있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파가니를 생각할 때 그에게 있었던 가장 명연주는 한 줄의 현으로 활을 켜면서 선율을 읊었던 것이 가장 큰 명연주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파가니가 허술함한 옷을 입고서 무대에 올랐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객들이 그 연주를 보러 왔다가 비웃었어요. 그냥 미소를 짓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파가니가 또 이제 그 바이올린을 잡아가지고 활로 이제 그 현을 켜려고 그러는데 현이 하나 뚝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복통하면서 비웃은 거예요. 옷도 허름하게 입고 오고 결국은 바이올린의 줄도 끊어졌구만. 그걸 현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이 파가니가 이제 활을 가지고서 이제 그 줄 현을 이렇게 키려고 뚝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막 뭐하러 무대에 올라섰느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딱 남았어요. 근데 그때 이 파가니가 말이죠, 그 웃음소리에 또 희롱하는 그런 어떤 표정들과 몸짓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 남은 것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기쁘도 아주 그냥 가볍기도 하면서도 아주 그냥 아름답고 그윽한 소리가 그 연주 그 강당에 가득 차게 됐어요. 아주 그윽하고 아름답고 심금을 울리는 그 바이올린의 그 연주가 그 한 줄로 말미암아서 한 현으로 말미암아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감을 느끼고 고개를 숙여드리고 내가 비웃었고, 그죠? 또 조롱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윽한 선율이니까 거기에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눈물을 떨구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줄의 현만 남아 있었지만 그때 이 파가니가 이제 활로 그 바이올린을 켰을 때 엄청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줄의 현만 남아있는 바이올린이 이 파가니의 손 안에 있을 때에 아주 가치 있고 명품 바이올린이 되고 명품 연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쓸모없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손 안에 물맷돌이 있어요. 조그만 짱돌이 있으면 그건 나의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그 물맷돌, 조그만 조약돌 하나가 다윗의 손에 달려 있으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떡이라는 것은 요만큼의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그것이 그 어린아이 도시락에 그 어린아이 손에 있을 때는 한 끼 식사에 불과하지만 그 오병이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가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러면서 살아가면 진짜 볼품없고 가치 없고 나중에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지만, 내 삶이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존재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런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내 안의 자유함과 부흥의 비결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첫째로 한번 볼까요? 첫째로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이제 보면은 이게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했던 기도예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지금 시리아죠. 거기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더베, 드로아, 빌립보로 해가지고 배를 해가지고 여기가 아테네예요. 여기가 아테네. 그리고 그 옆에가 고린도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를 하고서는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테네 있죠. 마지막 선교지였던 이 아테네, 여기가 아덴이라는 지역에 아테네가 있어요. 그 옆에 고린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바울의 선교 2차 사역의 행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의 선교 실패.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아덴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밑에 포항이에요. 포항은 아덴이고 그 밑에 고린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을 말하는 거예요. 부산. 그러니까 지금 아덴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즉 아덴 안에 있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에 실패를 했던 사람이, 설교에 실패를 했던 사람이, 전도에 실패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해요.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뢰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는 그 지역에서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항이에요. 울산, 그런 정도로 보면 좋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이제 선교할 때 말과 지혜로 해가지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단숨에 지금 이 한 구절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지무지 살아 죽으나 오직 예수,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테네라고 써 있죠. 아테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포항, 울산 괜찮아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가 아덴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알았던 그런 깊이 있는 철학, 그리고 멋진 웅변, 그 다음에 화려한 수사학을 가지고 복음을 믹서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한번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덴 지역에 있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헬라의 철학의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것들이 그 아덴이라는 지역이 아주 이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제단들이 많이 있었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어디 도시냐 그러면 이 아테네라는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합니다. 이걸 갖다가 철학도 섞고 그다음에 화려한 그 수사학도 섞고 멋진 웅변으로 막 그걸 섞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실험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 뭐 부활이 있는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는 말이죠. 철학의 중심 도시니까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축복만 추구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막 예수 믿으세요 선포를 하면서 철학을 가미하고 거기다가 막 화려한 수사를 집어넣고 말이죠. 멋진 웅변으로 했는데 복음이 신통하게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유, 그래 한번 들어는 봐주자. 뭐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나 한번 더 들어보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수치와 실망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때 그들이 자기를 등을 지고 설교를 하는가 보네. 거기 철학도 좀 있고 수사학도 좀 있고 웅변이나 좀 하는 모양이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면서 사역의 해이도 느끼고 사역을 포기하고 이제 다 때려치자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요 이 수치감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난이라든지 고난이 다가오면 지나가면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그뿐인데 우리가 이 수치스러움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천당 불신지어가면서 막 철학도 섞고 말이죠. 화려한 수학도 집어넣고 멋진 웅변으로 강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외쳐댔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날 멸시하니까 거기서 찾아오는 어떤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은 오래가는 거예요. 가난과 고난은 잊혀지지만 그런데 역시 바울은 바울이었다. 그 수치스러움과 그 실패함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극복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는데 이런 수치스러움과 이 실패가 무엇이냐? 죽은 자에게 침 뱉는다고 일어나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아주 귀한 교훈을 그가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아덴에서의 내가 복음 전도의 실패는 나에게 엄청난 교훈을 준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라는 것에 견줄 수 없다. 인간의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교훈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얘가 화려한 수사 그리고 멋진 웅변 그리고 아주 깊은 철학을 증거할지라도 이것이 복음 전파 설교하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기와 또 칭찬을 받는지라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교훈이고 그것이 배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까 2장 1절에 지금 한번 볼 것 같으면 내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한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철학도 복음 전할 때 필요 없어. 언변도 필요 없어. 내가 화려한 수사학도 필요 없어. 오직 나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거를 배웠던 것이 바로 아덴에서의 실패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치스러움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수치스러움과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실패에 대한 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죠. 뭡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면서요. 여러분 실패는 말이죠. 또 다른 형태의 성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내가 실패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는 실패를 통해서 나는 또 하나 배움을 얻는 거야. 이 실패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는 거야. 실패는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야. 성공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디슨이 이제 많은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데 그 조수가 와가지고 선생님 1000번이나 했는데 다 실수했구만요. 어? 실패했구만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니야, 실패한 게 아니고 1000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이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길일세.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1000번의 실패가 아니라 1000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일세. 여러분, 우리가 외별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실패라는 단어예요. 이 실패라는 단어를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고 또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참다운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장군이에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신을 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실패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동굴 입구에 보니까 하나가 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입구에 뭐가 매달려 있어요? 거미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으니까 거미줄이 무너지고 거미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미가 그 동굴 입구에서 다시 줄을 내려가지고 거미줄을 쳐요. 그런데 또 바람이 또 불어오니까 거미줄이 무너지고 거미줄이 끊어지는 거야. 그걸 몇 번, 7번이나 계속 하다가 드디어 동굴에다가 거미줄을 치는 모습을 딱 본 거야. 그때 윌리엄 부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실패를 한 번만 했다, 이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실패를 한 번만 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난 거야. 내가 왜 이 동굴 속에서 그 수치스러움과 그 실패로 내가 죽냐? 아니다. 나는 실패를 한 번만 했다. 이 거미는 7번째 거미줄을 성공시켰거든요.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열등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또 하나의 나의 배움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한 스텝의 계단을 올라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런 수치와 실패 속에서 내가 묶여가지고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 안에서 2번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안 좋았다고 해서 그것이 안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실패의 교훈이잖아요. 따라서 실패는 배움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실패를 한다든지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사도 바울처럼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안전병에다 벌떡 일었어요. 수건만 던져도 악기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바울이었는데 말이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혀 한 사람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한두 명을 믿었어요. 그 이름까지 나오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고. 믿는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자면 포항에서, 울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강주에서 목포로 내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인천에서 대전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거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도 실패와 어떤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매사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하는 길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세가 뭔지, 철학도 필요 없어. 또 화려한 웅변도 필요 없다. 수사학도 필요 없어. 오직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자. 할렐루야. 거기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철학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고 철학으로 화려한 수사학으로 설교를 잘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만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때 다시 십자가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길이구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이런 실패와 수치는 뭐라고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나를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배움의 터였다. 이거를 아덴의 실패에서 배운 거예요. 자, 2번째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바울의 고린도에서 선교 성공. 이제 드디어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갔더니 그 고린도 교회가 돌무더기만 남아있어요. 가보니까 아주 신약에서 최고의 큰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돌무더기만 남아있고 그 항구 이렇게 운하가 파진 모습을 보고 바울을 많이 생각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를 성공을 했는데 아덴에서는 실패, 고린도에서는 성공했단 말이에요. 아덴을 떠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그가 다짐한 대로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잘한다.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작.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깊이 있게 거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 전파 안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오직 예수만 내가 알기로 작정을 했다.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덴에서 이렇게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제 내려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아덴에서의 실패해서 교훈받은 거, 나는 오직 십자가만 살 길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말과 지혜, 나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나의 자랑, 나의 과시, 복음에다가 섞어가지고, 혼탁, 그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고린도 전도에서는 이제 아덴하고 이 고린도는 뭐, 포항이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부산이나 다 똑같은 지역이죠. 뭐, 같은 사람, 같은 도시잖아요. 여러분 강주에 사는 거나 뭐 거기서 1시간 2시간 가가지고 목포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덴에서의 어떤 철학 중심의 그 도시나 이 고린도에서의 철학 중심의 도시, 그리고 아테네 신전들을 섬기면서 이제 거기 많은 어떤 제단과 우상들을 섬기는 건 똑같은 분위기라면 다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어디든 간에 대상들은 똑같은 것이고 대상지는 똑같은 장소이지만 나 화려한 웅변과 어떤 유려한 어떤 수사학으로 멋진 웅변을 가지고 말이지 내가 전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단 말이야.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만 내가 전파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남이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초라한 것이지만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전했더니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아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도시에도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헬라 중심 문화고 철학 중심의 문화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특별히 아테네 여신은 게 웃겨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메테스라는 그 사람이 아테네를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우스 신이 삼켰다라는 거예요.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머리에서 그 아테네 그가 자라났대요. 그래서 태어나갖고 전쟁신, 뭐 지혜이신, 모략이신, 그런 신화를 섬기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진짜 웃기는 코미디잖아요, 그거는. 그죠? 근데 그런 여신을 섬기는 신전하고 제단들이 거기에 가득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항구도시니까요. 뭐 바다가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리고 우상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제단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문화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도 화려한 수사력을 가지고도 웅변력을 가지고도 안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진짜 예수님하고 십자가만 전하면 복음이 전파될까? 또 나도 여기서 내가 또 여기서 희롱이나 또 멸시를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찾아왔다?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나를 이제 조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거기서 예수 천당 불신지어가면서 십자가만 자라는데 얼마나 떨었겠어요. 거기서 3절이 우리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도다.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너희 가운데,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머물면서 내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할 때 정말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인간인 거예요. 내가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면 더 내가 두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너무 내가 복음이 더 전파되지 않는다는 그런 떨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약해졌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야 미쳤어 십자가가 뭐고 부활이 뭐냐 저게, 그러면서 나를 갖다가 무식하다고 말을 하고 나를 무례하다고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직 십자가만 딱 전했더니 그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대성공을 이룬 거예요. 왜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 백화점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아단에서의 실패와 고린도에서의 성공의 이 목회 또는 설교, 선교, 사역, 이 차이는 뭐예요? 아단에서의 실패와 고린도에서의 성공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거기는 환경도 유사하고 문화도 유사하고 전하는 사람도 똑같았지만 유일한 한 가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아덴에서의 실패는 십자가가 없었고 고린도에서의 성공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가 있는 인생은 성공과 행복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걸 누리는 것처럼 반드시 실패와 인생의 공허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성공의 원천이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성공이고 십자가 없는 사람은 실패인 거예요. 십자가 있는 교회는 성공이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실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담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여. 아멘. 여기서는 뭐냐면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경험과 말이지 내 이제 지식으로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날까? 자, 5절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안에만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 있고 십자가만 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시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또 어디서 어느 자리에 머물든지 간에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 있고 십자가를 전하면 거기에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 안에 머물고 있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든지 목사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말과 나의 언변이라든지 나의 어떤 화려한 수사력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 복음이 이해된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철학을 하고 아무리 내가 과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수사관이나 운병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내가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인본주의로 내 생각, 내 뜻,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십자가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이제 흑백 갈등이 아주 골이 아주 깊었을 때인데 기차 안에서 흑인하고 백인하고 싸움박질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이 말이죠, 칼로 그냥 이제 흑인을 찌르려고 그럴 때 그때 백인 목사가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칼이 이 백인 목사님의 손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피가 낭자게 흘렀죠. 그래서 싸움이 멈추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일생을 목사님 밑에서 이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인이 이렇게 멸시를 받을 때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종종 짜증나는 일이 있죠. 아무리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주어도요, 아무리 축복된 상황들 가지고 사람이 짜증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덜투덜 대고 원망하고 불평이 되면 그때 백인 목사님이 손바닥을 딱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은 그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다. 저는 자신을 건져주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었던 구원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 흑인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상황에서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십자가라는 것은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겼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대속의 은총을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은혜가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제 살아갈 때에 병든 영혼들, 병든 성도들은요, 항상 물질이 얼마냐, 숫자가 얼마냐, 크기가 얼마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자기 과시가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병든 영혼들, 병든 성도들은 거기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병든 성도들, 병든 영혼들, 병든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물질이 얼마냐, 숫자가 몇 명이냐, 또 크기가 얼마냐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교회의 자랑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했지, 무엇을 우리가 이뤘지, 그런 자기 가업, 자기 자랑으로만 있고 십자가가 없다. 이게 병든 교회예요. 병든 교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한 교회. 실패한 영혼. 십자가가 없고 자기만 있고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업적만 있는 것을 갖다가 실패한 성도 영혼, 실패한 교회, 기독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여러분, 건강한 영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파가니니치에 있었던 바이올린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올바른 건강한 영혼이고 건강한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실 만한 그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정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어느 사람의 손에, 물질에 이 교회가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이 교회는 들여다보면 십자가만 보이느냐가 그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서 오직 십자가만 보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암직하고 받으심직한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가서 건물이 얼마느냐, 그 교회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관심 없어요. 이 사람만 있잖아요. 물질만 있잖아요. 여러분, 똑똑하게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그리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 안에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물 안에 있지 않아요. 물질 안에 있지 않아요. 숫자가 몇 명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바이올린처럼 파가니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만을 실천하는 그런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고,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십자가의 어떤 삶을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의미와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은,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의 모든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 십자가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다 해도 자녀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행복의 무지개를 쫓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럴 때 오로지 십자가만이 행복의 무지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로막힌 일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런 모든 문제들을 펼쳐나갈 수 있고 그 길들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십자가만을 전파하고 자랑할 때에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출구에 문이 열려지는 것도 십자가 안에만이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늘 내가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그 부분을 분명히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한번, 그림을 한번 볼래요? 자, 십자가가 앞에 있죠. 비둘기는 뭘 말해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능력과 나타남, 교회는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림을 이게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저도 이 그림을 발견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꽃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자, 결론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십자가가 가득하고 내 가정에 십자가가 넘치고 내 교회에 십자가가 충만할 때 참된 성도여 교회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애에 이번에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가 가득하고 내 집 안에 십자가만 보이고 내 교회에 십자가가 충만할 때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교회다운 교회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